하나님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내가 사는지 죽었는지, 내 심령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온 여러분들, 오늘 시간 주님을 만나고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반드시 응답받고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고 돌아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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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은혜의 결과인가 언약의 결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에 눌려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늘의 태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들 공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와 슬픔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요셉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언약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아멘 하기만 하면 거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율리기오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가리킬 때 율리기오스. 여러분들 까먹어도 괜찮아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은혜는 율리기오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 율리기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결과,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주시는 결과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마카레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마카레오스.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따라해봐요. 마카레오스. 아멘.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써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윤리기웠습니다. 영생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원이 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고 순종한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거두고 충성한 대로 거두고 섬긴 대로 거두는 역사, 바로 우리가 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언약에 순종한 결과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은 헷갈려 합니다. 자꾸 이것을 어긋나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이 임하는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과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CCC의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대학생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이 땅에 대학교 복음화를 이끌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때쯤 돼요. 1월달 내지 2월달 정도에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새 학기를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밤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고 집안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버지는 가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다른 학생들은, 너는 등록금 해결됐니?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뭐 그렇게 애달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등록금 그 얼마가 됐든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탱탱이 놀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3월달 초가 되면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낸 자들은 학교에 들어가고 등록금 못 내면 뭐 여러분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기도했던 그 애들은 얼굴이 환해요. 활짝 펴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금 해결됐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등록금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힘든데도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 그러냐? 너는 어떻게 해결됐냐? 예, 장학금을 받았어요. 해결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알고는 어떤 분이 좀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만히 있었던 애들은 그때서는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냥 눈물이 거렁거렁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고 등록금이 내일 모레 이제 마감인데 해결 안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때서야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종종종 거리더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관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은혜의 결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 성산에 놀러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시간이 남아돈다,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원밥이나 먹고 좀 놀다 오자, 쉬다 오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거든,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거든. 얽힘과 설킴이 내 인생을 끊임없이 옥죄어올 때에 내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 앞에 오늘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고통당하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얽혀서 빚 문제에 쪼들려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썩여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더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쪽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내 인생은 뭐냐, 나의 교회는 왜 이러냐,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언약의 말씀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시편 50편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107편 4절과 9절도 기도 응답을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기도응답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황폐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니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고생의 물과 회초리를 맞고 나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됨,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 36장 37,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말로만 들었던 모세,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짓고 여기에 거합시다. 베드로가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간질병을 들은 어떤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도 없는 그 자리에 9명의 제자만 있었어요. 그들이 이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하심에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그 9명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좀 멀쓱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남았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가십시다. 기도만이, 이럴 때 조금 2%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기도만이 귀신이 나간다. 아멘. 기도만이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 응답은 왜 언약의 결과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응답은 왜 언약의 결과인가?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뭐 다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언약의 결과에 두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축복 가운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할 즈음 되면은 보통 2시 정도 되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찾아오셔요. 마음에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다 펼쳐주셔요. 다 펼쳐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해석, 나름대로의 해석은, 지식적인 해석은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신 원뜻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그걸 받아 적어요. 막 받아 적습니다. 적으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어쩔 때는 막 10페이지까지도 그 페이지가 장구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이야, 이런 말씀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구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은혜의 소산으로 주지 않고 언약의 결과로 주셨는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저 많지? 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딱 그 메뉴판을 보면서 쭉 보다가 난 짜장면이요. 그래요. 나는 짬뽕이요. 또 이래요. 아니, 맨날 먹는 거 짜장면, 짬뽕 말고 먹고 싶은 거 고르라니까. 저기에 그거 말고 다른 거 많잖아. 짜장면, 짬뽕은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그러자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돈이 없잖아요. 우리 가난하잖아요. 와,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장면집에 제가 애들 데리고 갈 때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데리고 갔고, 있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골라라. 여기에 요리들 많잖아요. 유산슬, 깐풍기, 희한한 제목들 많잖아요. 비싸요.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돈을 주머니에 담고 갔기 때문에 골라라 했는데, 아이들이 짜장면, 짬뽕만 고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쁜 생각이 있었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 될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슬픔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1장에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 딱 3번 나와요. 몇 번? 3번 나와요. 3번.
그런데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가 쓰여지는 단어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없던 것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신,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바라 창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가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두 번째 창조를 가리켜서 아수아라고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아수아. 아싸! 이게 아니에요. 아수아. 좀 고급스럽게 해. 아수아. 이것은 뭐냐면 먼저 있던 것을 개조해서 만드신 개조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빛과 어둠을 창조해서, 둘째 궁창을 창조해서, 셋째는 물과 육지를 구분하는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창조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공중에는 새들을 만들었어요. 바닷속에는 고기들을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고 수목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번째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였지요. 이렇듯 개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가 아수아 창조입니다. 세 번째 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창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를 가리켜서 야찰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야찰. 아멘. 야찰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자신만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종 짐승을 만든 다음에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곰, 사자, 호랑이, 다람쥐, 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의 이름을 그대로 헷갈리지도 않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개성, 그 자유의지를 묵살하지 않아요. 너 일방적으로 이거 먹어, 이렇게 해, 어떤 규격화되고 어떤 성형화된 굳어진 어떤 내용으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행복해하는 것을 추구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영광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언약 안에 두셔서 내가 네가 구하는 대로 줄 거야, 너는 내게 말해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역사해 줄 거야, 내게 요구해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공장에서 나온 제품처럼 하나님이 딱딱 찍어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제품, 공장의 물건처럼 우리를 여기지 않아요. 각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행복하는 모습이 다르고 웃음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의 그 소원대로, 그 믿음대로, 그 간구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시골에 그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물들이 화장실에 가득 차니까 오물과 함께 그냥 그 물이 가득 넘치면 얼마나 좀 그래요. 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그냥 붕 하는 소리가 나자 함께 그냥 자기 엉덩이를 완전히 그냥 다 튀겼어요. 기분이 참 나빠. 그래서 그걸 그냥 대충 닦아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량하고 기분이 나빠요. 나는 언제나 복을 받았어. 화장실을 좀 깨끗한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화장실 여러분 옛날 천장에 물통 담아갖고 쭉 잡아 당기면 쫙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집으로 이사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친구네 집이 이사 갔다고 해서 이제 이사 간 집에 집들이로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요, 어머나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 나갈 필요 없고 비 올 때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화장실, 입식 화장실 그것도 쫙 앉아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도 입식 화장실, 좌변기 화장실 있는 곳으로 이사가게 주시옵소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하셨죠.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응답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아는 친척 집에 아파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가 크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공용 화장실 거실에 있고 또 하나는 안방에 있는 거예요. 안방에. 어머 세상에, 화장실이 2씩이나 있어. 가만 보니까 나도 화장실이 2이야. 왜 필요해?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그분이 생명이 다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일주일밖에 못 쓴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좀 누리고 오게 해주시지 왜 나를 빨리 오게 했나요? 화장실 2개씩이나 있는 집에 갔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너는 내게 기도에 응답을 구했지. 내가 그때마다 너에게 응답을 해 주었어.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기도의 제목을 뭐 놓고 기도했지? 하나님, 쭉 내리는 화장실, 주여 입식 화장실, 주여 화장실 2개 있는 집 주시옵소서. 너는 그렇게 기도했지.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는 똥통 인생이야. 따라합시다. 똥통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멸망과 사망과 땅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다가 오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의 족족 기도의 제목이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세상의 것만
찰나적인 것만 구하고 가니 아까 말한 그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한 도구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한 통로가 되어지게끔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만 기도한다면 아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 있는 자유의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만 구하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서주시옵소서. 한번 주먹 쥐어봐요. 꽉 쥐어봐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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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왜 언약의 결과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언약의 결과에 두셨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다 이루어지고 기도를 안 해도 애달플 것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형통형통 만사가 형통 잘 풀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기도거리가 없는데 왜 기도하러 가겠어요? 기도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있다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거리를 가끔씩 주셔요. 자식들이 속색입니다. 남편이 사고칩니다. 마누라가 이상한 짓 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속을 새깁니다. 육신의 병이 다가옵니다. 사업장이 망합니다. 직장이 쫓겨나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나가라고 그러고 갑자기 있는 일들이 삶이 뒤엉키기 시작하고 얽히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거리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고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순간, 친밀간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순간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은 골방 기도를 추천합니다. 골방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의 밀실의 대화,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고 가증스러운 가증의 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듯 골방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속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이 성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왔니?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우리의 기뻐하는 그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압대장한 자를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 성산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힌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친밀감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보면 한나가 나오지요. 임신하지 못했는데 자연 임신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사 임산치 못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그가 견딜 수 없는 상황, 분인나의 그 충동질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이 벌겋고 얼굴이 벌겋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봤을 때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래 뭐한 짓거리야, 술 끊어. 그랬지만은 내가 술을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억울함 온통함이 가득해서 그런 것이니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저 여자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대로 선포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낳게 되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분이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한나의 노래가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는 여러분 그냥 팔자편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데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회개는 조금 좀 2% 올려주세요. 회개는 타이밍이다. 빨리 할수록 좋다. 아멘.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회개는 묵히면 안 돼요. 오래 갑니다. 그 순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눌려요. 잡혀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멸하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17년 6개월 걸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쭙고 묻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가지고 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열국들이 굴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다윗이 이제 앞서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전쟁 때마다 앞서서 나갔는데 그날은 마음속에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지 아침에 늦지막 잠을 자는데 언제까지 잠을 잤냐? 해가 중천에 떠서 질 때까지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원기 충천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게 됐는데 옆집에 어떤 여자가 서늘해지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이! 그래 옆에 있는 종한테 누구냐? 예, 당신의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그 순간에 몸에 충전을 했지. 마음은 벌렁벌렁 뛰지. 그리고 마음속에 아유 괜찮겠다. 나는 왕인데 데려다가 선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매 순간마다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노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3개월쯤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죠?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임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무마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다가 휴가를 주고 부인하고 들어가서 특별 휴가를 즐겨라 하고 주니까 그 남편이 그것을 거부하고 성 바깥에 있는 자기의 그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야전으로 거기서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의 마음속에 저놈이 왜 저래? 죄를 무마시키려고 내 씨가 아니라 네 씨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 전장으로 복귀할 때에 편지 한 장을 써서 요압 장군한테 보내잖아요. 이놈을 가장 최전선에 보내서 화살 맞아 죽여버리라. 그래서 억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는 이제는 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잊어버린 채 그가 마음속에 지금 다 무마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네요. 지들 양 많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양 한 마리 있는 그 농부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놈이 누구냐? 가만 안 두겠다 하니까 당신이야. 당신이라니까. 당신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어머 들켰네. 어머 큰일 났네. 그래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가슴 속에 애통함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한 내용이 시편 5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의 타이밍을 빨랐더라면 죄가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바세바를 그 취하게 될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나이다. 새벽기도 안 한 거든 그날 새벽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인 그 무력함이 온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심령 속에 긴장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회개했더라면
남편은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다가 그 무마시키기 위하여 잠자리를 같이 대신하게 했지만 이것이 무산되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억지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회개했더라면 조금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년이 넘은 다음에 그때서야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 일이 일파만파 커져버려가지고 나중에 나단 선자가 외칩니다. 당신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에게 갚을 거요, 당신의 아들들에게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내가 백주의 대낮에 다른 남자들에게 강제 유린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힘이 있는 이 죄의 회개의 관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 죄가 진홍 같고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의인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있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해결받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왜 언약의 결과인가? 세 번째,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요한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대요. 그러면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호, 바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뗄 때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비밀을 또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누구의 이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한 다음에 보니까 진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피의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가에 앉은 데가 있었어요.
늘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저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선물을 주자.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주머니를 뒤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왜 나를 쳐다보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내게 없는 것, 바로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때서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 나는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 많이 배움도 없어. 집안 배경도 별로야. 직장도 별로야. 내 현실은 엉망이야.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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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무, 물론 의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권세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요 누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해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괜찮아요. 병든 자 괜찮아요. 신앙생활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모든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각종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목회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디입니까? 늘 기도하다가 어떤 분에게 소개받아서 간 곳이 대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누가 돈도 없고 제대로 교회에 세우라고 허락합니까? 그래서
빈집, 오랫동안 빈집, 그것을 거저 얻다시피 해서 거기다가 나무 가져다가 십자가 못 박아서 십자가 딱 세우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조그만 상에다가 보자기 엎어서 거기서 방을 터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도 무관심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교회랍시고 가보니 멍망진창인 거예요. 아니, 전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전도지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자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전도 열매가 몇 명이 맺혔을까요? 한 명이 안 맺혔어요. 꽝이야.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에 영혼들의 열매를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년째 됐습니다. 전도 열매가 얼마나 맺었을까요? 한 명도 안 맺었습니다. 이제 지칩니다. 혼자 애쓴다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사모님과 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듣지 않아요. 또 열심히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3년째 됐어요. 열매가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3년씩이나 됐는데 한 명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따리를 싸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지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도 목사님도 낙심이 됐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낼 때는 뜻이 있지 않겠어? 하나님께 우리 또 기도하자.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고 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온천이 팍 터졌습니다. 유황온천 팍 터져가지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막 그냥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땅을 막 사고 그러니까 비싸졌어요. 그래갖고 그 외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땅을 사고 또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온천 타운을 하나 지었습니다. 상가도 짓고 주차장도 넓게 하고 최신 시설을 넣고, 그러고 나서 그 온천을 시작하려고 시작하는데 그 동네에 오래된 무당 중에서도 엄마 무당 있잖아요. 엄마 무당 대장, 그 엄마 무당이 그 동네에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이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거야. 자기한테 와서 뭐 좀 이렇게 아랑아랑 하면 되는데 자기를 안 찾아왔다 이거지.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그 온천, 아주 큰 온천을 하는 그 사장, 그 온천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온천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은 뒤진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뭐냐면,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고도 목욕하러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 2달, 석 달, 넉 달, 5달, 6개월이 됐는데도 목욕탕은 계속 휴업 상태예요.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은행빚은 늘어가지, 사람들은 구해놔서 그래도 청소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나가지, 안달 복달이 나가지고요, 이 사장님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뭐라고 그러냐, 사거리마다 잘 뛰는 곳에 뭘 보냐, 누구든지 이 온천에 가가지고 첫 번째 목욕하고 나온 사람은 돈 500만 원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멀겋게 써갖고 5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덜거는 거는 차를 타고서 가다가 신호에 멈춰서 사거리에 그 현수막을 보았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첫 번째 목욕하고 나온 사람은 500만 원.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의 저주에서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내가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뒤에서 목사님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가겠다고 연락하니까 막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막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진짜 약속 지킬 거요? 아, 진짜 이 약속 지킵니다. 목욕만 하고 나오세요. 목욕만 하고 나오세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옷 딱 탈의실에 가서 옷 벗고 들어가서 쑥탕, 사우나탕, 다이아몬드탕, 루비탕 다 들어가서 막 그냥 온갖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냉장고 열어서 맛있는 음료수도 딱 잡숫고, 그러고서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마당에 주차장에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살았다?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를 질렀냐? 예수가 더 세다! 예수가 더 세다! 할렐루야! 무당이 센 게 아니고 예수가 세다! 영적 전쟁을 이긴 거요. 그래서 당장 500만 원을 현금으로 딱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날 난리가 났습니다. 시골집 개축을 해서 정말 목회 같지도 않은 그 교회, 거기에다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38가구 58명이 왔어. 58명이 왔다니까. 그 동네 입구에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에는요 늘 다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3년 밖에 안 된 이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역사가 임하시고 무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으니 우리 다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로 와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성도 중에 은혜와 감동이 돼서 자기 밭을, 큰 밭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교회를 그냥 더 크게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자유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곧 예수 이름으로 주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